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정말 뜻밖의 일들을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어떤 부정적인 결과물을 만나게 될 경우 그것을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참 무거워지게 되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도 생겨야 되고 또 힘겨워하는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예기치 않았던 질병, 또 예기치 않았던 재정의 어려움들, 또 예기치 않았던 갈등, 또 예기치 않았던 사고, 예기치 않았던 이별과 죽음까지 세상에서의 삶을 두렵게 만들고 또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이뤄가고 있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이런 갑작스러운 일들에 자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말씀에 잘 순종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영적 능력으로 아주 뛰어났던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예기치 않은 일들이 그들에게도 역시 있었으며 그들 역시도 이 문제들 해결해 나가야만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어떤 믿음의 결과물인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 가운데 한 일인 것이고, 그렇게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 여부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 그것이 더욱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이 다윗의 얘기가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 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시글락이라는 곳에 마을에 터를 잡고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 600명이 되는 부하들이 있었는데 그 부하들과 가족들 또 다윗의 가족들이 함께 그곳에서 살게 되었죠. 타국에서의 삶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그 부하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다윗을 중심으로 그 모든 상황들, 힘든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상황에 있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지내고 있던 상황 속에서 정말 벼랑간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전장에 나갔다가 이제 사흘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돌아오게 되는데 마을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마을이 폐허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해 보니 가족들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예상치 못한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이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말렉 족속이 그 마을을 침공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마을을 폐허로 만들고 그곳에 있던 가족들을 모두 포로로 사로잡아가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기게 되자 다윗의 부하들이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까지 합니다. 6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죠.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예기치 않은 고난이 다윗과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갔을까요? 제가 앞에 부분에서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다윗이 이러한 예기치 않는 시련이 다가왔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믿음을 더욱 굳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더욱 굳게 하였다. 말씀에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더욱 굳건히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예기치 않은 그런 위기 속에서 반응한 모습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다. 사실 이 모습은 앞에 다윗의 부하들과는 대조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돌로 다윗을 치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그 일이 일어났을 때의 감정 그대로 반응을 했던 것이죠.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슬픔에 못 이겨 화를 주체하지 못하여서 그 감정 그대로 대하였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네, 아닙니다. 분명 다윗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슬픔의 감정, 화의 감정이 넘쳤을 것입니다. 부하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할 때 다윗도 같이 화를 내면서 그들에게 대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슬픔이 넘쳤고 화가 넘쳐났지만 그는 그 감정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때 그가 결론을 내리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예기치 않는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에게 드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화가 나고 슬픔이 넘치고 두려움이 생기고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감정들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생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통의 순간을 직면할 때 그러한 감정에 휩싸이게 될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믿음을 작동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의도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야말로 그 예기치 않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믿음을 작동시켜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갔다고 해도 항상 그 결과물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항상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라 하더라도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선한 인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로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것이고 그래서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다르게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56편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기치 않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의 시선을 더욱 주님께 고정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을 주십니다. 8절 말씀에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다윗이 이 응답을 받고 곧장 우리 부하 600명과 함께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조금 당황스러운, 좀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이 사무엘상 30장 전체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 예배 시간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부분 이렇게 잘라서 제가 읽었는데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사실은 생략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신 다음에 꼭 이 사무엘상 30장을 전체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당황스러운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가? 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당황스러운 점은 부하들 중에 나고자 200명을 그냥 쉬게 해줬다라는 점입니다. 200명은 그냥 쉬게 해줬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윗과 다윗의 군대는 전쟁에 참가했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아말렉을 추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리적으로는 한 20km 정도 벌써 걸어온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몸과 마음이 엄청 지쳤겠죠. 힘겨웠겠죠. 체력적으로 딸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부하들 가운데 지쳐서 너무너무 힘겨워하는 부하 200명을 부솔시내라는 곳에 그냥 쉬게 해줍니다. 너희는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명만을 우리가 아말렉을 추격하는데 같이 따라가자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보통의 상황이 아닙니다. 가족이 뺏겼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몸이 아픈 게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체력적으로 부족한 게 중요합니까? 그런 게 아니죠. 200명 쉬었던 200명의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는 가족들입니다. 그 가족들이 지금 다 붙잡혀서 포로로 잡혀가는,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쉬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하게 한 것일까요? 그냥 400명만 가도 충분히 무찔러 수 있으니까 그랬던 걸까요? 네,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또 당황스러운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지쳐 쓰러져 있었던 이집트 소년을 구해준 내용입니다. 그렇게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기 위해서 400명 군사와 함께 이제 출동해서 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가게 되는 길 가운데 완전히 탈진하여서 옴짝달싹 못하고 쓰러져 있는 이집트 소년을 만나게 되죠. 자신의 민족의 소년이 아닙니다. 이집트 소년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이집트 소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년이 바로 아말렉 군대의 노예로 잡혀 있었던 소년이었기 때문에 후에 이제 그 아말렉 군대에 대한 정보를 다 이제 다윗에게 구해주게 되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냥 이방 민족의 소년입니다. 작은 소년에 불과합니다. 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의 상황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걔를 케어해주고 너 힘들었구나 이렇게 위로해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이죠. 빨리 쫓아가서 아말렉 군대에 잡혀있던 가족들을 구출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소년을 붙잡아주고 케어해주고 했을 여유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소년을 그냥 버려두고 갔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다윗을 비난할 사람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다윗은 전혀 그 상황과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 소년을 데리고 옵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보살펴줍니다. 그가 기력을 다시 회복할 때까지 그렇게 그 소년을 케어해 줍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나왔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다윗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했던 것일까요? 두 본문에서 동일한 게 나타나는 내용은 바로 다윗이 힘겨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자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상황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다윗은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듯이 다윗도 그렇게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시선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는지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의 상황을 봉착하게 되면 특이한 점이 그 위기의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딸려있는 부수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같이 그 문제가 딸려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위기들이 더 어렵고 고난이 더 어려운 것이죠. 특별히 이 제 짧은 이게 삶을 돌아봤을 때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인간관계가 막 깨어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런 좋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런 어려움을 같이 경험하면서 점점 그 관계가 좋았던 관계가 서운해지고 그랬습니다. 잘못을 지적하게 되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막 비판하면서 점점 그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 시선이 있어야지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다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의 순간 우리는 자칫 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더욱 굳건히 의지해야 하며 그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위기가 우리를 죄의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도구가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도구가 될 것인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시선으로 어떠한 시각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시선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볼 수 있는 그 안경을, 그 렌즈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다윗의 군대가 이집트 소년을 살려주었더니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소년이 바로 아말렉 군대의 노예로 있었던 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이제 그 아말렉 군대에 대한 정보를 다 전달하게 되고 그래서 쉽게 이제 쫓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 시각 이제 아말렉 군대는 이제 싸움에서 자기네들이 승리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완전히 흥청망청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다윗의 군대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너무나 손쉽게 그들을 이길 수 있게 되었죠. 아말렉 군대는 이미 술독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다윗의 군대가 쉽게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되찾게 되죠. 다윗의 부대는 이러한 대승의 기쁨을 안고 사실 맨 처음에는 정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됨을 통해서 막 다윗을 막 몰아붙이고 다윗을 돌로 치자고까지 하였지만 다시 대승을 거두게 되니까 아말렉으로부터 되찾았던 그 가축들을 앞세우면서 이것이 다윗이 되찾은 것들이다, 이것이 다윗의 전리품이다 라며 외치며 다윗을 다시금 지켜 세우게 됩니다. 다윗을 다시 영웅처럼 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모든 것을 회복하고 되찾게 되어 돌아왔는데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2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 가운데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던 이들이 못마땅하여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우겼다.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앞서 이제 군사 600명의 군사가 갔는데 그 중에 200명이 낙오하게 돼서 결국 구솔시내가에서 쉬게 하였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200명 군사들에게는 되찾은 것들 중에 부인과 아내와 자녀들만, 그러니까 가족들만 다시 온전히 돌려보내주고 그들의 어떤 가축이나 물건들은 돌려주지 말자는 거예요. 그 물건들은 차라리 그냥 우리 전쟁에 참가한 우리들을 갖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어찌 보면 맞는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수고한 사람들은
정말 끝까지 이 아말렉을 추격해서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던 이 400명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끝까지 고생했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맞는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다윗은 또 다른 반응을 하게 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오. 네, 한마디로 그들의 주장을 반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의 말씀에 보면, 24절 말씀에 보면, 전쟁에 나간 사람이나 남아있던 사람이나 빼앗긴 것은 그대로 다 돌려주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것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법으로까지 되어서 이스라엘의 규례와 율례가 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읽었던 23절 말씀에서 특이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이제 다 받는데 똑같이 나눠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에서 중요한 것이 주어가 행했던 자가, 주체자가 누구로 되어 있냐면 주님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쳐들어온 그 습격자들, 아말렉 군사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다윗의 부대를 지켜주신 것, 습격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신 것, 다윗은 그것이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부대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일이지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다윗의 일부 부하들이 보는 관점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식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한 업적으로 보고 있는가. 우리에게 다가온 예기치 않은 고난 가운데서, 또는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다윗의 일부 부하들처럼 그 일을 해나가는 주체로 자기 자신을 삼게 되고, 이것은 닥쳤던 위기보다 더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길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영적 타락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길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한 사역이 절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이 결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알겠지만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그 모든 사역 하나하나에 자신의 온 힘을 쏟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의 그 업적을 기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합니다. 네, 2000년이 지난 지금 사도 바울은 다시금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단 1%도 자신이 한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인식하며 살아갑시다.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갑작스러워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인식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어려움들도 넉넉히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늘 잔잔한 호숫가의 물결처럼 그렇게 늘 평안하고 평탄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나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코로나 4단계 이제 돼서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얘기 나왔을 때 참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또 걱정되었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참 힘겹겠다라는 또 생각도 하게 했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늘 살아가거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여라.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승리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예기치 않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